이때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많이 쫓아오게 되죠.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지금 1절과 2절 내용을 보게 되면 2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그러니까 큰 무리가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서는. 그래서 고치시더라. 예수님이 이 병 고치는 사역을 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있는 분들은 아 역시 병 고치는 은사가 최고야 라고 말을 하고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려고 한다든지 병 고침만을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한다든지 병 고침의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그것만 갈망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다른 성경에도 나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마태복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이 내용을 근거로 한 문맥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마가는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마가는 10장 1절 보게 되면 읽지 않겠습니다. 10장 1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는 병을 고치시는 사역을 했고 마가복음에서는 마가가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더라라고 합니다. 가르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무엇까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까?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계셨구나. 무리들이 따라왔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으며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을 할 때에 또는 예배를 드리는 관점 가운데에서 신앙에 우리가 행습을 쫓는 그러한 입장에서 가르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가르침을 받는 자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며 복음을 증거했다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우리가 초점을 가져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가르침 받는 자들도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전에는 저희가 새벽 예배 드린다라고 하면은 매주마다 안수했습니다. 안수. 앞에 나오셔서 안수밖에 원하면 앞에 나오십시오. 그러면은 막 주여 외치면서 방언 기도하면서 안수하고 제가 한 열 몇 분 나오시면 한 사람씩 한 3분씩 기도하면 열 몇 분 하는 게 몇 분인가요? 3, 40분 되는 거예요. 어쨌든 1시간 걸려요. 그리고 또 뭔가 좀 안수가 부족하다 하신 분들은 더 계시거든요. 그러면 또 더 안수 기도해야 돼요. 그럼 이게 1시간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이게 저도 쉬운 게 아니었었습니다. 그때는 어떠한 기도의 열정과 영성과 어떤 이러한 것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안수받고 뭔가 여러분들이 어떠한 보여지는 행위가 그 안에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라도 새벽 예배 때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어요. 그런데 점점 강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스스로 건조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뭔가 어떤 내 행위도 안 보이고 듣긴 듣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에요. 가르치고 배우고 성장하는 것을 절대 멈춰서는 안 됩니다. 가르치고 배우고 성장한다는 것은 배운 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 적용까지 가는 게 정말 힘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성이에요. 여기까지 가는 게.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듣는 것만 그냥 여기 앉아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하는 것. 그런 적용까지 영성으로 나타내시는 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앞에 나와서 방언 기도한다고 영성 있는 거 아닙니다.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삶 가운데 그대로 실천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영성이다라는 거. 예수님이 이러한 가르치시는 사역과 병 고치는 사역을 통해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위로하심으로 그들의 모든 것을 채워주심으로 인하여서 많은 무리가 더 따르게 됩니다. 이때 누가 등장해서 회방을 할까요? 질투심이 많은 바리새인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등장할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다 계획을 가지고 음모를 할 계획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선택, 어떠한 답변을 하더라도 다 걸려 넘어지게끔 그것을 음모와 음해를 할 각오를 하고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모른 척하고 질문을 유도신문을 하죠. 질문을 그렇게 합니다.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의 질문이 이혼에 관련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혼에 관련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모른 척하고 질문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질문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해에서 음모로 넘어지게 하려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두 가지는 종교적 목적으로도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가 종교적 목적. 신명기 24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렇게 해라라는 차원에서 나왔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수치되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간음에 대한 사건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있는 일들이 아니라 그 외에 간음한 사건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크게 두 개의 학파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이 다른 거예요. 첫 번째 학파는 이제 샴마이 학파라는 것인데 쌈마이가 아니고 샴마이. 바리새인 중에 아주 엄격한 보수주의 성향을 띠고 있었는데 이 말씀 그대로 적용을 해서 간음한 이유 외에는 이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수주의. 그 반대는 무엇일까요? 이제 힐렐 학파라고 해서 힐렐 학파는 쉽게 말해서 간음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남자가 남편이 아내가 외모가 마음에 안 들건 말투가 마음에 안 들건 내 기분에 따라서도 극단적으로 내 기분에 따라서도 이혼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아주 리버럴한 그런 학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이혼을 해도 된다, 안 된다라고 말만 해도 이 두 개의 큰 학파로부터 이제 질타를 받음으로 넘어지게 만든 구조를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온 것이죠. 두 번째는 정치적 목적으로도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비슷하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 헤롯, 안디바와 헤로디아의 부적절한 관계를 보고 반대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침례 요한이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혼을 반대한다 라고 한다면 침례 요한과 똑같네라고 해서 참수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유도 신문 또는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답변을 하더라도 문제가 될 만한 상황.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또는 여러분들은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혼을 해도 된다, 안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혼보다도 먼저 결혼의 참된 의미를, 그러니까 성경적 의미를 하나님께서
결혼의 성경적 원리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증명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겠죠. 네. 결혼의 원리와, 성경적 결혼의 원리와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자, 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6절 말씀에 이젠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다. 이 한 몸 된 거는 그 누구도 나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나눌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이혼을 허락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혼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이혼을 그렇게 이혼을 타당성 있게 보이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그 이혼은 타락한 인간의 완악함에서 나온 결과물이지, 성경에서 하나님이 성경에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는 것은 이혼을 해도 된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혼이 가능한 사례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혼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룬 것처럼 그 한 몸을 이룬 것은 그 누구도 나눌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입각한 결혼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아멘이 안 나오는가? 네, 이혼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다음 세대로 청년들이 이 성경적 결혼의 원리들을 잘 이해하고 이것을 그대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결혼이 중요한 것이지 이혼을 해도 되냐 안 되냐. 그래서 요즘 방송 매체나 뭐 기타 등등 게 보게 되면 이혼을 너무나 쉽게,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격려를 해주고 뭐 박수를 쳐주고, 황혼이혼, 당신의 용기가 대단하십니다. 박수 쳐주고 더 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당신의 용기가 대단하십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옳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송에 너무 그런 게 많이 나오니까 이제 뭐 요즘 아주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결혼 전에 이런 훈련을 사실은 잘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남자 여자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전인격적인 결합입니다. 결합. 네, 그냥 단순히 통장을 하나로 만들고 같이 자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생활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전인격적인 결합이다. 그래서 결혼이란 이혼의 가능성을 배제한 창조의 원리다. 이혼의 가능성을 배제한 창조의 원리다. 자, 그러므로 이혼이란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8절 다시 보게 되면 모세가 그렇게 그런 제도를 만들어준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러니까 죄의 결과물이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 뿐이지 본래는 뭐라고요? 본래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혼의 가능성에 대해서 성경에서 나왔다고 해서 이혼을 우리가 정당화할 수는 없다. 본래는 그렇지 않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성경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혼에 대한, 그러니까 율법이나 성경에서 이혼에 대한 규정이 있다라고 해서 그 이혼을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권장하거나 허락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또는 결혼도 우리가 좀 다른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결혼도
두 사람의 관계를 신뢰의 바탕으로, 믿음과 사랑과 신뢰의 바탕으로 세워지는 관계가 결혼이지, 결혼을 마치 출세나 어떤 수단의 방법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자매님들 계시는데, 내가 이 남자와 결혼하면 내 팔자 필 수 있겠다. 네. 지금은 그런 생각 안 들겠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생각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남자 형제들도 그러한 생각으로 결혼을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 그것은 천인격적인 하나님 만드신 결혼의 제도를 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훼손시켜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저희들이 잘 깨닫고 성경적으로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계속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예수님이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옆에서 제자들이 듣고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 말씀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자, 이게 어떤 뜻으로 말하는 거냐면 그러면 독신이 더 낫겠네요, 예수님. 어떤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깊은 깨달음을 갖고 그렇구나. 그럼 차라리 독신 낫겠네요가 아니라 이게 약간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그 항의성 발언으로 아이고 그러면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네요. 막 이러한 어조로 약간 반감을 가지고 말을 한 것입니다. 사실상 성경에서는 이혼을 금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 남자들이 여자를 대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자는 소유물로 여겼습니다. 소유물. 그래서 헬레나파 입장에서도 소유물이니까 내가 마음에 들면 가지고 있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쉽게 버리는 거, 내 소유를. 그러니까 아내도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문화와 시대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혼을 금하는 쪽으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니까 이것을 억압으로 느낀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거면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네요. 독신 낫겠네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항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뭐라 말씀하시는가?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자, 타고났다라는 것은 독신도 은사다라는 거죠. 독신도 은사다. 결혼 안 하는 것도 은사다. 타고난 자라야 한다. 다시 말해서 저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들으면서 자랐던 게 뭐였냐면 저는 독신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독신으로 살려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저희 선배들이 꽤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뭐 이모뻘 됐었겠지만 전 독신으로 살려고요. 독신의 은사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라고 해서 결혼에 대한 도피성 발언으로 또는 생각으로 또 어떤 상처로 독신으로 살겠다라는 독신의 은사겠다라는 말을 해서도 안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바울처럼 살려고요. 이렇게 말하신 분들이 제가 지금 보니까 뒤늦게라도 다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뭐 어떠한 이유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 어떠한 도피성 발언으로 그냥 독신의 은사가 있다고 그냥 말을 쉽게 하는데 독신도 자기가 원해서 하는 선택사항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은사 중에 하나이지. 예를 들면 어떠한 정도의 은사여야 하냐면 이 독신의 은사는 오로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한 것이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아니다. 그래서 독신인 경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생애를 바칠 정도로 나의 전생애를 바치는 오로지 가정과 아내의 그 신경 쓸 것 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만
목숨을 걸고 이런 분들이 독신의 은사가 있는 것이지, 혈기왕성하고 독신의 은사를 갖고 있다? 그런데 사고 칠 확률이 99.9%입니다. 그런 분들이. 결혼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리고 이혼도 금하고 있다. 창조의 원리에 한다면 생육하고 번성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분방을 위해서 독신주의를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분방하기 위해서. 교회 와서는 바울처럼 그렇게 살겠노라 하고서는 뒤에 가서는 아주 자유분방하게 결혼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삶은 창조의 원리에서 어긋난 것이다. 하나님의 만드신 거룩한 창조의 원리와 결혼 제도를 훼손시키는 자들이다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이혼 통계를 보게 되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들의 차이가 별로 없다라는 것이 요즘 통계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또는 목회자가 잘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가르침은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근데 우리가 무엇이 쉬우냐 하면, 여러분 선교 가십시오, 선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영성이 이 안에서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가르치고 전파하고 선포한 내용들을 흡수하고 적용하고 프랙티스하고 삶으로 나타내고 빛이 되었을 때가 영성이라고 봐야 되는데, 너무 이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성경의 원리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행위와 가치관이 우리도 모르게 많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혼은 없다라는 것. 간음한 것 외에는. 그럼 이혼하기 위해서 간음을 하고 난 이혼해야지, 그런 뜻이 아니죠. 간음도 안 되는 거고 이혼도 안 된다는 거 말하고 있는 것이지, 이혼하기 위해서 간음을 하겠다 이런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간음 죄가 OECD 국가 중에서 뭐 대부분이 이제 통과시킨 것은 아니지만, 간음죄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그런 OECD 국가 중에 몇 개의 나라들이 이렇게 한국을 비롯하여서 많이 조금씩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철저하게 성경의 원리대로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고 삶 가운데서 실천을 하십시오. 이것이 영성이다라는 거. 남이 보지 않더라도 누가 꼭 봐야만 그 자리에서만 이렇게 거룩한 척 하지 마시고, 뭐 그런 것도 없지만 저희들이 적어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을 잘 이해하여서 그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